네, 우리 앞을 한번 보십니다. 본문 띄어져 있죠? 네,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좀 지키고 적용하고 살아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넉넉하게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려고 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무엇인지 우리 다 잘 알 거예요. 또 어떻게 입는 건지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는 건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또 다니고 섬기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씨름은 원어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설날이나 이런 때 뭐 씨름하는 거 그런 어떤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 전투를 얘기해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가 아니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영적 전투를 누구하고 하죠? 네, 사람하고 하죠. 주로 혈과 육으로 합니다. 네. 부부간에 영적 전투하기도 하고, 네? 혈과 육으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해야 되는데, 육으로 이렇게 혈과 육으로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하고,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혈과 육으로. 그래서 아주 마귀에게 그냥 판판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영적 존재를 얘기해요. 악한 통치자하고 싸워야 되고, 악한 권세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 어두움의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주관자가 있다고 그러죠. 주관자들, 영적 존재들을 얘기해요. 그들하고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 악의 영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질서 있게 이 영의 조직 세계를 쫙 다루는 것 같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라는 이 영들이 세상에 통치하는 영들, 권세의 영들을 컨트롤합니다. 자,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또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누가 조정하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윗계급이라고 보면 되죠.
어두운 영의 세계에도 조직이 있어요. 군대도 있고, 예,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조직이 있다는 거지. 그 조직 체계 속에서 좀 윗계급이 있고 강한 놈이 있고 좀 덜 강한 어두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졸개의 영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지금 거듭 지금 2번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얘기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하면 뭐죠? 강조법이죠. 강조법. 지금 굉장히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명 다 감당하고 쓰러지면 뭐 하겠어요? 사명 감당 다 하고 또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서는 신앙, 쓰러지지 않는 신앙, 넘어지지 않는 신앙, 실패하지 않는 신앙. 어떤 때는 잘 싸우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싸우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뭐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그 다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이코르죠. 이코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18절부터 20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항상 힘쓰려죠. 그런데 어떻게 구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무엇을? 모든 것을. 그런데 어떻게? 간절히 구하는 간구로.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의 목적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진실이 간절하게 영의 세계에 열려져서 그 영적으로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불이 활활 타오르죠. 기도는 불씨입니다. 불씨. 기도는 불이에요. 기도 깊이 하다 보면은 발화점을 통과해요. 불의 발화점을 통과해요. 아주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지.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봐죠. 성령이 뭐예요? 불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타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그 불덩어리로 120명의 그 불덩어리로 다 이들이 뭉쳐지게 되니까 뭐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잖아요.
교회를 탄생시키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구라파 가게 되고, 그 복음이 확산돼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번 집회로 인해서 아주 다 불덩어리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뭉쳐져서 모여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력이 어떻게 돼요? 화력이 아주 강력해지죠. 불을 끌 때, 장작되던 그 시절에 말이죠, 불을 끌 때 어떻게 불을 끄는 줄 아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잘 타는 장작불인데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불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다 사그러듭니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셀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또 각 기관에서 또 모여서 더 큰 불덩어리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전체가 다 이 불덩어리로 다 되져서 모여지면 이 화력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이 불덩어리들이 다 뭉쳐져서 아주 뜨겁게 기도한다면 우리 목사님에게 또한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한 없는 은혜를 더 부으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더 놀랍게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더 점프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쓰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불덩어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한 세 분 정도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우리 불덩어리 되어서 기도로 지원해 드리십시다. 서로 그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한번 표식만 했어요. 좀 훑는 작업만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골자가 누구하고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불덩어리 되는 이유도 뭐죠? 이유가 뭐예요? 마귀하고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어두운 영에 대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두운 영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받은 은혜 그냥 한순간에 다 날립니다. 어두운 영에 대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어두운 영에 대해서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평안 유지할 수 없어요. 누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두운 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내 영 지킬 수도 없어요. 내 영원한 생명 보장 못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해서 나타나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하는 거, 마귀가 미혹하는 거, 마귀가 괴계를 부리는 거,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죠? 보니까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마귀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천국도 내 것이라고 보장 못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어두운 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어두운 영에 대한 부분을 자칫 잘못 다루면 2단 3단 소리를 듣잖아요. 왜? 뭐라고 하는 서울의 어떤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신길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예. 그냥 말은 감기만 들려도 뭐 들렸다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너무 성경에서 빗나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안 믿는 자의 삶이 맞춰지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귀신 얘기를 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기 쉬우니까 교회들에서도 어두운 영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영의 일을 멸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일이 주로 뭘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뭐에 대한 걸 먼저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죄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곧 뭐죠? 죄를 짓도록 뒤에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깊이 음미하면서 새겨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그냥 나 죄 지었어, 나 그냥 영적으로 쓰러졌어, 그냥 넘어졌어. 우리는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후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 것이다? 어두운 영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지. 그죠? 소름 끼치는 일. 마귀가 된 이유가 뭐죠?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였죠. 그런데 범죄함 때문에 마귀가 됐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못 믿도록 그 영을 혼미케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그걸로 다 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도 어두운 영에게 경각심 갖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역을 강화시키고 영권을 강력하게 세워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렇게 영을 강하게 세워서 신앙생활해야지 당하지를 않게 돼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빼앗기는 겁니다.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당하는 거, 이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당하지 않도록, 많이 당했다면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항상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영으로 무장해서 계속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의 조종에 넘어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죠? 이 세상이 어두움이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짓도록 하는 방법이 뭐죠? 주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하죠? 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죠. 심지어는 누구도 죄를 범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 고백에 침이 마르기도 직전에 그는 주님께 무슨 얘기를 듣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복음을 완성할 걸 말씀하시니까 그 못하게 만류했어요.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들어갔어요? 누구에게도 사단이 장난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장난했어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 영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사단이 바울에게도 들어갔죠. 바울이 육체에 문제가 있었죠. 질병이 있었어요. 연약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안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병을 준 자가 누구죠? 그 질병을 준 자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질병을 준 자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사단의 가시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육체로는 믿어도 어두운 영이 와서 붙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건강 다 좋습니까? 다 튼튼해요? 예수님 믿는데도 튼튼하지 못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뭘로 들어온다는 거죠? 육체로도 치고 들어옵니다. 육체로도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몰라도 우리는 이거 다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인물은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 거장에게도 사단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냥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사단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주님을 보신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영적 거장들도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는 거 보면은 어두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주로 생각하며 살면 누구에게 당하기가 쉬워요? 어두운 영에게 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수님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가 마귀라고 했죠? 가룟인 유다였죠. 가룟인 유다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마귀의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재정까지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죠. 생각을 집어. 마귀가 그러니까 주로 사람에게 들어올 때 죄를 짓도록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딱 질서가 잡혀지고 정리가 되는 게 뭐죠? 그게 뜻입니다. 뜻. 마음에는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의 주머니예요. 생각의 주머니. 이 많은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거기서 뜻이 정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뜻을 정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냐? 마음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출발이 뭐로부터 되느냐?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건 마귀를 위한 생각이건 다 생각을 타고 들어가요. 생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때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온갖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죠. 뭐 공황증,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 많죠. 조현병, 예? 뭐 다중인격, 뭐 우울증, 거의 다 어두운 영이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뇌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몸을 건드리면 육체 가시, 사단의 가시가 들어와서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질병을 만들기도 해요. 심장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폐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위장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큰 창자, 작은 창자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뼈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뼈의 문제나 이런 모든 질병의 문제들 우리는 대부분 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들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뭐를 고치시죠? 어두운 영을 내쫓는 영적 치유를 먼저 하시죠. 그러면 질병은 자동으로 해결되어지기도 하죠. 또한 죄를 해결해 주시죠. 죄를 해결하면 뭐가 나가죠? 어두운 영이 나가죠. 죄를 뽑아내는 것은 곧 마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뽑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을 뽑아내는 겁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번 쳐다보시고, 예,
죄를 뽑아내는 것은 어두운 영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두운 영을 뽑아내면 여러분 모든 회복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두운 영을 뽑아내야 모든 회복이 옵니다. 시작. 여러분, 어두운 영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어떤 때는 전혀 모르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게 죄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죄인 줄 인정을 안 하고 생각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죄 짓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불결이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밥 먹듯 지으면서도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혼에 내 정신세계 질병이 들어오고 내 육체 각 기관에 질병들이 들어오고 어두운 영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육체에 들어와서 내 정신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고 기도 충분해서 영을 강화시켜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몰랐거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시는 거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셨다.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이 뭐죠? 관심 중에 관심이 뭐죠? 마귀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비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 비전 제대로 이루어드리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되죠? 인원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인원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놈 쫓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놈 추방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놈과 싸워 이기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싸워 이겨야 돼, 이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하셨어요. 선한 일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선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 뭉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다. 그러니까 뭐 끄집어내면 모든 회복이 온다는 거죠. 마귀 끄집어내면 모든 회복이 온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회복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의 회복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회복은 이미 왔다 할지라도 육체와 정신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육체가 한참 약해진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내게 주어졌던 영적인 생명까지도 어떻게 되죠? 영도 약화되어지고 영도 당할 수가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육혼 딱 두부 못 잘라놓듯 그렇게 잘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호 호환작용을 해요.
영만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다 해서 영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영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뭐 거의 태반이죠.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 이런 때는 아멘도 하는데, 네. 성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교회는 성숙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러워요. 참 얼마나 목회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본질에 초점 맞춰서 하시고,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본질에 맞춰서 하시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고 얼마나 본이 되시면서 하시고. 내가 어저께 저녁에 처음 식사 대접을 받는데 목사님이 무슨 생선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생선을 이렇게 옆에 갖다 놓으시고 자꾸 살을 발라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잡수실라나 그랬어요. 다 발라내가지고 저한테 먹으라고 앞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가족이 뼈 발라준 건 먹어본 적이 있어도 남이 뼈 발라준 거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야,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섬세하고, 하여튼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섬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함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도 탁 분량 장착하시고 영적 전신갑주 딱 장착하셔서 어두운 영을 다루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번에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뽑아내면 어두운 영 뽑아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귀신들이 알고 시남철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영적 사역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귀신들이 알고 찾아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또 와. 예.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어두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속에 본인이 자각을 하든 못하든 어두운 영이 다 있어요. 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법의 피로 죄를 뽑아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오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 지식도 중요한데 영적인 지혜가 또 중요해요.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지 또 대놓고 가가지고 이 마귀 새끼라고 하면 안 믿는 남편에게 마귀 새끼라고 해보세요. 교회도 못 나가게 해. 예. 어두운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어두운 영이 들려져 있는 것을 아는 상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어두운 영이 와서 장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는 거의 크게 두 가지예요. 완전히 고급 영은요, 완전히 강한 놈, 완전히 높은 놈들은요, 이놈들은 들어와가지고도 딱 표 안 냅니다. 들어와 있는 표시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영이 들어와가지고 장난하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약한 놈 들어오면 또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 이 더러운 영들, 이놈들 처리할 줄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데, 처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해서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라고 그랬죠. 영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자꾸 해서 강하게 하면요, 어두운 영 들린 사람들 딱 손대고 기도하면 벌써 지가 움찔하고 반응해요. 네. 그리고 뭐 어두운 영들 쫓겨나갈 때 모습들 아마 우리들 아실 거예요. 아마 세라는 교회니까 그런 현상들 나타나죠. 네. 그런데 좀 더 센 놈들은 숨어서 표 잘 안 냅니다. 만일에 어두운 영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 주고 육체 문제를 주는데, 육체는 어떤 문제를 주로 많이 주느냐? 피부 질환도 많이 주고요. 우리는 뭐 아토피다, 뭐 알러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의학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런 병이 생겼겠거니 생각하기 쉽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두운 영이 장난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실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자원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죄죠.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내가 다 잡아서 내가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모든 걸 주께 맡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불순종이면 죄고, 또 몸에 이 근육들을 많이 쳐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영이 근육을 쳐가지고, 근육을 쳐서 뭐 목도 못 움직이겠고, 어떤 곳에서 굉장히 영적인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목이 잘 안 돌아가고 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등다리 근육들이 다 뭉치고 이 상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오니까 하체까지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 목 부분에서 모든 거 다 우아래로 보내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조절이 안 되니까, 다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어두운 영들 때문에 근육 뭉쳐져서 이것 때문에 목 안 돌아가는 거 놓고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와지더라.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제 삶의 스타일이 은퇴 이후에 기도와 말씀만 전무하려니까 모든 거 집에 가도 하드에다 다 깔아놓고, 또 집회를 다녀도 이 타블렛 PC에다 또 다 깔아놓고 그러고 다니면서 하니까 여기다 원어니 뭐 성경 버전이니 뭐 쫙들 다 깔아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북목이 돼버려요. 계속 양팔을 앞으로 해서 계속 숙이고 하다 보니까 고개는 꺾여지고 거북목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구나. 왜냐? 기도도 여기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쫙 기도 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그냥 자꾸 늘어나잖아요. 뭐 몇백 개로 해서 시작하던 게 뭐 그냥 나중에 뭐 몇천 개로 되고 뭐 근만 개로. 그러니까 그거 놓고 쫙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어깨가 활처럼 구부러져 버려요.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목의 문제가 또 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주중에 하루는 쉬라고 했는데 제가 하루도 안 쉬면서 일을 하는 데다가 그냥 눈만 뜨면 새벽부터 보편적으로 딱 잤다 그러면 2시, 3시 되면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계속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영광도 올리고 뭐 쫙 해서 커트 계속 넘겨가면서 한 1시간이라도 하고 일어나가지고 몸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거니까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 야,
그리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냥 컴퓨터에 뭐 화장실 잠시 갔다 오는 거 이외에는 계속 그 붙어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걸로 말씀 연구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와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관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 중에 하루는 또 쉬라고 그러잖아요. 건강 관리도 여러분들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몸이 또 망쳐지더라고요. 이 영과 육과 혼은 붙어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온다, 정신에 어떤 문제가 온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혹 아닌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자매인데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60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권사님이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하나도 못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 몸무게가 32점 얼마 됐어요. 뼈에 가죽만 붙었어요. 제 혈족인데, 야,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해서 그러고 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집에 좀 오라고 그랬어요. 왜 왔어요? 와가지고 좀 몸을 어떻게 좀 회복을 좀 시키려고 우리 가족이 뭐 맛있는 거 별거 다 준비해서 주는데도 먹기는 좀 더 먹는데도 잘 못 먹어요. 이게 영적인 거다 하는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지가 수십 년 됐어요. 자기는 자꾸 죽을 것 같아. 이제는 삶조차 포기하는 단계로. 하나님께 왜 소화를 못하는지 그 소화기관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큰 창자, 작은 창자 있는 쪽에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쫙 장악하고 있어요. 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위장에 장애 오죠. 그죠? 소화 잘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로 생각해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 생겨지는 게 좀 심하면 어때? 배가 싸리하고 아프고 뭐 설사하고 이러잖아요. 아주 그 지역이 제일 큰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물질 많고 재산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심 걱정될 일이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돼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배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세상에 배에 손을 딱 대니까 그 어두운 영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진 그 부분에다 손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이만한 공 같은 것이 그냥 불룩하고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놈이 막 고통스러워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배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들어있는 건 뭘로 알 수 있죠? 그냥 봐서 몰라요. 딱 기도하는 사람이 대보면 안에서 요동치고 반응을 해요. 지가 무서우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영 이놈 내쫓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날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기도를 못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어두운 영이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뽑혀지도록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가고 난 후에 이제 어떻냐 해서 알아봤더니 그날 밤부터 수십 년 동안 혀가 하였는데 혀가 정상 색깔로 돌아왔대요. 어두운 영 개입된 놈 이런 것들은요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들은 거의 어두운 영들이 저런 게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과 더불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완전 군장하고 영적 전쟁 벌릴 줄 아는 거, 이거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일평생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는 자가 누구죠? 자유를 속박하고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자가 누구죠? 어두운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귀 내쫓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유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이시죠? 실제 살아계시죠? 예수님 영이시죠? 실제 살아계시죠? 성령님 영이시죠? 실제 살아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예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이에요, 영. 기도는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혼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을 사용하지만 거기다가 영을 실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 뭐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세상 노래하듯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실어서, 영을 담아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세계가 깜깜한 사람이 너무 많죠. 왜? 영의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도 몸이 있다고 그랬죠? 영에도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조용한 거 보니까, 전혀 무표정인 걸 보니까. 여러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나 나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몸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디에도 몸이 있어요? 영에도 몸이 있어요. 영에도 몸이 있어요. 몸은 어때요? 오감을 갖고 있잖아. 예? 보기도 하고, 또 보는 것처럼 영에도 눈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냄새를 맡기도 해요. 영으로 듣기도 해요. 예? 시각도 있고, 뭐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예? 뭐 촉각도 있고, 뭐 이런 감각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에도 촉각이 있습니다. 영에도 촉각이 있어요. 영적으로 딱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 딱 해주다 보면, 영적으로 딱 기도를 해주기 전에는 괜찮았던 게, 안 움직이던 게 기도하려고 딱 되면 막 꿈틀꿈틀하고 근육이 막 움직여지고 그러죠. 이게 뭘까요?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촉각을 통해서 감지된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 깨달아져요? 제가 여기 수준이 높은 줄 알고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마 어디 부흥회 가서 들을 수도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거 해주지 않는데, 이 교회가 조금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부분 다루라고 하셔서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몸이 있거든요. 영의 몸이 있는데 볼 걸 봐야 돼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들을 걸 들어야 돼요. 들을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잖아요. 맨 마지막 날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삶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그걸로 사업하시고요. 아멘. 자녀 양육하시는 분 그걸로 자녀 양육하고요. 배우자 그걸로 하고요. 어두운 영 내쫓는 것도 그걸로 하고요. 병들 고치는 것도 그걸로 하고요. 신유도 그 사역으로 하고요. 아멘.
아멘. 헌금 드리는 것도 그걸로 하고요. 전도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 셀이 폭발하게 될 겁니다. 거의 셀하는 교회들, 부흥되는 교회들, 이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그렇게 드뭅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전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복음이 안 되고 있고, 그 복음이 능력 나타나려면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기도 부분적으로 하니까 역사 안 일어나고 성령 역사 없고, 그거 돼도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해야 되는데 무장할 줄 모르고, 또 그거 돼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끌림 받을 줄 모르고, 그게 돼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결부시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풀어지지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교회에 장착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섭리가 계셔요. 이 교회 셀이 폭발해야 됩니다. 셀이 폭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희망 주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영에도 몸이 있어요. 몸으로 우리 육체가 느끼는 것처럼 영이 다 느낍니다. 네. 어떤 때 냄새가 탁 오기도 해요. 맛있는 냄새 음식 그 나면 어때요? 먹고 싶죠? 우리 가족이 목회하면서 계속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줄 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세상에 뭐 인류 요리사 저리 가라. 제가 뭐 아무리 5스타 호텔에서 잘 대접받아도 우리 가족이 해준 음식만큼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음식 만들면 제 코에 설설 냄새가 벌써 들어와가지고 이미 나한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준비를 위장에게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딱 지나갈 때 벌써 냄새가 훅 하고 영으로 옵니다. 훅 하고 와요. 시궁창 썩은 냄새 같은 게 훅 하고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전혀 사람도 없는데 아주 향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향기가 그렇게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그런 향기가 난다, 감지를 영으로 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다 누가 하는 거죠? 어두운 영이 하는 거예요. 다 어두운 영이 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눌렸다는 거잖아요. 눌렸다는 거잖아요. 어두운 영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네, 누릅니다. 이런 자들 다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다 해방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복음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사역이 뭐예요? 그게 이사야 61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인데, 복음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복음의 사역이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어두운 영을 내쫓는 사역이셨어. 아멘. 이게 복음 사역이라.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 어두운 영 다스릴 줄 모르면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음 사역하기를 원해요? 정말 복음을 확장하며 살기를 원해요? 복음의 능력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두운 영 내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고 주님 오셨고,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보내셨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 상한 자 고치실 거다.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누가 해요? 어두운 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려 가지고 독한 말, 화살 같은 말, 고통스러운 말, 칼같이 찌르는 말, 이런 거 듣고 마음에 상처들 받잖아요.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생겨지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 겪고 괴로움 겪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해결 안 되고 길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걸 타고 어두운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병들을 주죠. 대부분 들어올 때는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는 질병들을 줍니다. 혼의 질병, 정신의 세계 질병 주고 육체의 질병 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정신병이다, 육체적인 질병이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렇게 병 고치는 것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어두운 영과 개입된 게 많거든요.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겨진 질병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됐어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죽어있는 상태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늦게 오셔서 죽었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됐다고 하죠. 영광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지기도 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병 걸리면 다 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두운 영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보세요. 포로된 자 자유케, 갇힌 자 노임받게, 슬퍼하는 자 위로해주고, 화관으로 대신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상처받게 하고 구속하고 누르고 고통 가운데 만들고 슬픔 가운데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게 바로 무슨 사역이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사역. 복음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거의 복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은 설교 라디오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복음 얘기하는 사람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복음에 초점 맞춰서 제자 사역하시는 거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하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복음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복인 줄 아세요? 성경의 본질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핵심 사역은 심령 속에 들어있는 어두운 영들 끄집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대부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 잘못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으로, 어두운 영과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 괜찮아요? 이 교회 역사가 어느 정도쯤 된다고 그랬죠? 한 30년 안 되죠? 27, 8년 되나요? 네. 그러면 27, 8년 사이에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주고받고 했다는 것은 배후에서 누가 했다는 거죠?
어두운 영이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영이 하는 줄 모르고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라고 해가지고 야단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두운 영은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네.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불 내고 혈기 내다 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그걸로 죄 짓죠. 그걸로 죄 지어요. 네. 죄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면 막 어두운 영이 와서 자꾸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하면 그 다음에 막 사역의 능력이 떨어져요. 역사 막 잘 안 일어나요. 아주 힘들어요. 완전히 내 영의 능력을 다 죽여버려요. 빨리 회복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제가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시 회복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얼른 보혈로 닦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 교회 역사 된 만큼 서로 상처 주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회사 거기서도 또 그렇습니다. 사업의 터전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혈과 육으로, 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혈과 육으로 대응하고 싸워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다 보혈로 다 씻고, 저는 주님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놈이에요. 여자는 그런 놈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여자에게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놈이에요. 저는 그래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들 맺힌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거 있으면 절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풀어야지만 응답이 됩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는 정의의 사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발생되는 문제, 상처 준 거, 그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상처 주고 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 소관으로 맡깁시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자, 축복 시작. 누구 소관이에요? 내가 처리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여러분들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상처를 더 크게, 더 깊게, 더 많이 주고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삽시다. 시작. 아멘. 아멘. 질병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 보면요, 상처받아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들 질병이 와요. 거의 정신질환이나 육체를 쳐요. 아무리 기도해주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거의 틀림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 풀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거의 중병 오는 것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그런 걸 못 다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려면 용서해 주는 게 제일 지혜예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소관으로 맡기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자, 요한일서 5장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까,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온 세상이 어디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에 처.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쯤 된다고요? 온 세상에. 온 세상. 온 세상. 뿐만 아니죠. 온 세상 통치자들 장악하고 있죠. 통치자들 장악하고 있죠. 권세자들 장악하고 있죠. 온 세상 또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장차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들의 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 첫날에 하나님께로 갔죠. 그런데 응답은 첫날에 왔나요? 아니죠. 며칠 만에 왔어요? 21일 걸렸죠. 21일 걸렸죠.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가브리엘을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들, 악한 그 영들을 뭐라고 했어요? 악한 그 군주라고 그랬죠. 군주. 그리고 왕들. 바사의 그 악한 그 군주들과 또한 헬라의 그 또 군주들, 그리고 또한 장악하고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그 존재들을 악한 그 영의 왕들이라고 그랬죠. 왕들. 군주들, 왕들로 표현해요. 군주, 왕들. 악한 세계에도 조직이 있는데 군주도 있고 왕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놈들 세계가 딱 장악하고 있어요. 하늘에, 공중에. 그걸 뚫어야 어디를 갈 수 있죠? 하나님 보좌까지로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5분짜리 기도로 어두운 영 전쟁에서 다 뚫고 하나님께로 우리 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두운 영과 개입된 것들은 그냥 기도에서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영의 층들을 뚫고 나가야 돼. 응답이 올라면. 아멘? 어두운 영들과 연관된 것은 대충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밥 먹듯 기도해야 되고 밥 먹듯 금식해야 되고요. 예. 난 절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난 밥 먹고 힘 얻어가지고 나는 기도하지 난 절대 금식은 못해. 이런 분들 있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식 기도의 그 중요성 깨닫고 기도의 분량의 중요성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더 기도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에너지 소모 안 하고. 우리 가족이 또 밥 준비 안 하니까 서로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좋잖아. 네? 금식하면 서로가 좋아요. 여자들은 식사해주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니까 좋고 기도해서 좋고 남자들은 또 기도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달에 여러분들 월 초에는 한 3일 정도는 항상 금식들 하세요. 왜들 웃어요? 안 하려고 웃어서 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하세요. 율법적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달 이미 보장 받아놓고 사는 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칩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시작.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 입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이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전공이 뭔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주전공이 뭘까요? 네? 속이는 것. 네, 속이는 건데 뭘로 주로 속일까요?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디아가 뭘까요? between 사이를 내는 거예요. 사이를 내는 거예요. between. 그리고 볼로스는 뭐예요? throw 던지는 거예요. 사이가 갈라지도록, 부부의 사이가 갈라지도록 던져요. 충동질시키고, 자극 주고, 속이고, 자식들과 사이, 형제들과 사이 갈라지도록, 사이가 벌어지도록, 틈이 생겨지도록. 왜? 갈라져야 지가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틈 만들어내는, 갈라지게 하는, between,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셀 안에서 사이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난 이 셀은 싫어. 난 딴 셀로 갈 거야. 딴 셀로 가도 그 사람은 일평생 또 옮겨야 됩니다. 일평생 옮겨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틈 주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거기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라도 어두운 영은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던져요. 사이가 갈라질 만한 요소들로, 충동 주는 걸로, 자극 주는 걸로, 속이는 걸로, 함정으로, 미혹으로 던지는 거예요. throw. 쟤는 신의가 없어. throw, 던져요. 쟤는 거짓말을 잘해. throw, 던져요. 쟤는 완전히 세속적이야. throw, 던져요. 쟤는 상종하면 안 돼. throw, 던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도 또 갈라요. 세상 사랑하도록 해서, 정욕으로 살아나가도록, 방탕하게 살아나가도록 throw, 던져요. 그래서 내 영이 갈라지게 만들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마귀에게 틈 주지 않고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맨 먼저가 뭐였죠? 아까 다 보셨죠? 맨 먼저가 뭐죠? 우리는 머리부터 생각하기 쉽죠? 예? 외우기 쉽게 구원의 도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그렇게, 물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맨 먼저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허리띠는 왜 차죠? 허리띠는 힘과 민첩성입니다. 힘과 민첩성. 형사가 죄인을 체포하면 수갑 채우고 다 하지만 먼저 뭐부터 한대죠? 허리띠부터 빼버린대죠. 왜? 가면서 이게 꿀렁꿀렁 해가지고, 훌렁훌렁 해가지고 내려가면 망신당하니까 못 내려가도록 자꾸 도망가려면 제대로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사들이 잡으면 허리띠부터 뺐대요. 예. 그게 돼야, 허리띠가 찾아야 민첩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허리띠는 파워, 힘입니다. 역도하는 사람들의 벨트는 어때요?
역도하는 사람들의 허리띠는 어때요? 우리 허리띠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죠?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힘이고 뭐가 우리의 영의 생활에 영적인 힘을 주고 민첩하게 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진리. 허리띠는 중심에 있죠. 허리띠는 중심에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내 삶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거, 이게 되면 뭐가 되죠?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이 됩니다. 중심이 되면 그 말은 곧 전체가 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진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민첩성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된다는 것은 내 삶의 초점이 예수님. 이런 때는 잡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예수님. 내 삶의 근거가 예수님.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 여러분 잡으세요.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 되면 영적으로 어떤 힘들이 주어져요. 자 보십시오. 파도가 흉흉하게 몰아칠 때 제자들 다 벌벌 떨고 겁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파도를 책망하니까 잠잠케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파도가 누구 모시니까 잠잠하게 됐죠? 예수님 모시니까 잠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사모하고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거르고 쭉 하다가 굉장히 배가 고파 힘들게 됐어요. 갈 때 기진해서 갈까봐 예수님은 신경 썼고 제자들도 신경 썼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몇만 명은 좋게 다들 먹었죠. 그런데 남자 여자 아기들까지 따지면 몇만 명 다 좋게 먹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누가 없었으면 안 되죠? 누가 없었으면 안 되죠? 누가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죠?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셨기에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맹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허리띠로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항상 모셔지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전체가 되는 삶으로 내 삶을 무장시키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체가 되면 영적으로 민첩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으로 강하게 됩니다. 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이것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이게 맨 먼저입니다. 이게 딱 돼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진리의 허리띠 채워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힘 안 나옵니다. 거기서 민첩성 잘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를 알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가 무슨 뜻이 있죠? 진리라는 말은 뭐예요? The true, the tru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다, 팩트다, 팩트.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주신 말씀 다 사실이에요. 주님의 복음 다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다 사실이에요. 부활의 능력 다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 다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그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힘이 나옵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의 허리띠. 알고 차야 됩니다. 기능을 알고 차야 됩니다. 효력을 알고 차야 됩니다. 효력을 알고 차야 돼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말씀에는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복음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늘과 모든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냥 진리 허리띠라고 차지 마세요. 두 번째가 뭐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뭘 막는 거예요? 뭘 막는 거죠? 이 흉배는 뭘 막아요? 이게 호심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가슴을 막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왜? 가슴 맞으면 불화살을 가슴에 맞으면 치명적 손상 받고 죽으니까.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흉배가 막고 있는 곳이 주로 어디예요? 가슴, 마음, 배, 심장, 간 있는데 위장 있는데 다 막아주는 겁니다. 흉배는 뭐죠? 여러분들, 어두운 영이 내게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갈 수 있죠?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심장에 딱 타격을 주죠. 심장이 막 두렵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간이 콩알만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다치고 간도 다치고 다 다치잖아요. 심장도 보호해주는 게 뭐예요? 흉배입니다. 심장을 보호해주는 게, 내 육의 심장 보호해주는 게 흉배입니다. 여러분, 영으로만 흉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배는 영으로 나를 막아주면서 내 심장도, 육의 심장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잡수세요. 내 간도 보호해 주시고. 간이 어떤 때 다쳐요? 어떤 때 다쳐요? 막 근심, 걱정, 충격 막 큰 거 받고 나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그래요. 간이 막 싸해진다, 싸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흉배 붙이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심장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염려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흉배는 뭐를 또 지켜주죠? 폐도 지켜주죠. 폐는 의사들 얘기가, 폐는 주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폐를 다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의 흉배잖아요. 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똑바른 길을 가는 걸 얘기하는데 뭘로? 보배 피로 의롭게 돼서 의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배 피예요. 보배 피로 흉배 딱 붙이면, 보배 피로 흉배 딱 붙이면 폐도 보호할 수 있어요. 주여, 폐에 보혈 뿌려주세요. 폐에 보혈 뿌려주세요. 우울해하는 거 막아주세요. 우울해하게는 불화살은 너는 막혀질지어다. 흉배로 막혀질지어다. 슬픔의 불화살 너는 막혀질지어다. 다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아멘. 비관의 이 불화살 너는 막혀질지어다. 이게 흉배예요. 흉배를 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흉배를 차는 거예요. 간도 그럼 보호할 수 있고, 위장도 보호할 수 있고, 이 큰 창자, 작은 창자도 보호할 수 있고, 신장도 보호할 수 있고, 다 보호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의의 흉배가 얼마나 우리의 영육혼에 유익을 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떼놓고 전쟁해 보십시오. 치명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위장도 당하고, 심장도 당하고, 간도 당하고, 장기도 다 당하고, 창자, 큰 창자, 작은 창자 다 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영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나만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밥이 된 거예요.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전신갑주는 이거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절대입니다. 살려면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은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뺏어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의 자식 만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의 흉배 딱 쳤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입겠어요? 이건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자, 보세요. 자, 잘 외워요. 맨 먼저는 뭐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가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불화살 맞으면 치명적 손상이 입잖아요. 영적으로도 치명적 손상이 입어요. 왜? 여기에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게 왜 중요해요? 마음에 주님의 영이 담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마음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 관리, 마음 깨끗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조금도 불결하고 더러운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막혀지는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막혀지면 여러분 끝납니다.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관리,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응답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하려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또 바로 죄 놔둘 수가 없어요. 바로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막 조금이라도 쓰면 막 바로바로 회개 안 하면 내가 당하니까. 의의 흉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도 말이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그거 타고 들어옵니다. 그 불순종 타고 들어옵니다. 맡기지 않고. 그래서 배에 대부분 어두운 영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말이죠, 사역하면서 환자들 접할 때 주님 배를 보여주세요. 저는 주로 머리하고 배 보여달라고 그래요. 머리 생각을 타고 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배를 보여달라고, 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딱 열려져서 딱 보면요, 배 부분에 어두운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놓고 기도하면 배에서 움직여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영물이 아니면 반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바이러스로 생겨진 병 같은 반응 안 하거든요. 딱 영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하, 영적인 영물이 이놈이 들어가 있구나. 아까 본 게 그 사실이구나 확인하면서 그놈을 향해서 내쫓는 작업을 할 수 있죠. 내쫓고 나면 어두운 거 벗겨질 때까지 기도해. 내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소화 기능의 회복이 다 와요. 네. 왜? 주로 이 땅에 살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는 게 주로 뭐냐?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런 것들. 그게 대부분 어두운 영이 그게 안으로 들어와서 장악해. 그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안으로 들어와서 장악해. 의의 흉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라고 외우세요.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외우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비도 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을 뭘로 표현했어요? 복음에 대한 것으로 표현했고 이것을 평안에 대한 것으로 표현했어요. 신발을 신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실 때 다 신발 신고 오셨죠? 오시니까 어땠어요? 편안한 거 잘 몰랐죠? 왜? 늘상 신으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따가 걸어 나가 보세요. 굉장히 평안이 막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적용하면서 살라고 작심하고 나가보세요. 굉장히 길 걷는 게 내게 다시 다가옵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영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평안해요. 아, 신발이 정말 평안을 주는구나.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갑니까? 그랬다가는 발에 다치면 전쟁 못하고 당하고 죽고 맙니다. 군화, 워카 신고 나가죠. 마찬가지. 우리 영적 군화를 신어야 돼. 그게 뭐냐?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래요. 복음이래. 복음이 뭐예요? 아까 예수님 오신 사역이 뭐죠? 예? 코로 된 자 어떻게 하고? 자유케 하잖아요. 예? 마음이 상한 자 어떻게 하고?
치유하잖아요. 영으로 못 보는 자 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눌린 자 자유케 하잖아요. 묶인 자 노임을 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인 거예요. 복음 하는데 복음을 위한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복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역의 포커스를.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공통분모가 어두운 영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장악하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어두운 영이 장악해서 마음에 상처 주기도 하고, 슬픔을 갖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영의 눈이 멀게도 만들고, 이 어두운 영이 막 눌러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어두운 영이 갇혀서 완전히 포로를 만들기도, 어두운 영이 묶어가지고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다 어두운 영이. 이 어두운 영의 문제가 뽑아져야 뭐가 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두움이 빠져나가야,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 죄가 빠져나가야 평안이 드디어 복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음 지식과 정보로만 알면 안 돼. 교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내 삶 속에서 실제 누려져야 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신발은 신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곳곳마다 이 평안의 복음, 내가 경험한 평안의 복음, 어두운 영 내쫓고 누리면서 사는 이 평안의 복음, 내가 자유와 먹고 사는 이 평안의 복음, 슬픔을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받은 이 평안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이게 그래서 굿뉴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누려집니까? 이게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누려져야 돼. 복음. 정말 복음 때문에 막 평안이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예? 맨 먼저는 뭐? 진리 허리띠. 두 번째, 심장 부분 막는 거.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세 단위로 끊어서 외우세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러면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하고 혼미해져. 그러면 외울 때 필름 끊어져. 그러니까 세 단위로 딱 잊어버려. 이제 셋만 딱 외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뭐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거는 방패는 뭐예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패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주님 주세요.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의 방패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욕심의 불화살 너는 막혀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이 불화살아, 너는 막혀질지어다. 믿음의 방패로 지금 막는다. 너는 막혀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이 불화살아, 너는 예수님의 명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로 내가 지금 막는다. 넌 막혀라. 넌 떨어져라. 넌 소멸되라.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놔둬버리면 다시 살아서 오면 안 되니 소멸까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얘기할 때는 소멸을 꼭 연결을 하는 게 좋아요. 음란의 음욕의 불화살 너는 막혀질지어다. 정욕의 불화살 너는 막혀질지어다. 지위,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이 불화살아 너는 막혀질지어다. 이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왜 쓸까요? 투구는 왜 쓰죠? 왜 써요? 네? 대부분 구원의 투구는 왜 쓰냐 그냥 머리 보호하려고 쓴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그건 극히 적은 일부분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여러분들 믿음도 보혈 들어가죠. 구원의 투구도 보혈 들어가죠. 신발도 보혈 들어가죠. 의의 흉배도 보혈 들어가죠. 진리도 보혈 들어가죠. 다 보혈입니다. 다 복음 없이는 다 안 됩니다. 다 복음 없이는 안 됩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 복음은 성령으로, 성령은 다 기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저 보세요. 머리 부분만 보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 가운데서 특히 어두운 영이 제일 장난 많이 하는 곳이 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불만의 생각, 원망의 생각,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 짓는 생각, 불륜의 생각, 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육체의 소욕으로 쫙 발전이 되면 그러면 성령은 거슬려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강화되어지면 육체의 생각은 약화시켜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은 잠깐인데 이 땅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만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알차게 값지게 살게 해주세요. 영혼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머리에는 또 뭐가 있죠? 보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육의 것만 보잖아요. 육의 걸 보아가지고 주로 다 사치, 허영 이런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때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따먹고 죄졌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 잘 봐야 돼. 주님, 그래서 저는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게 전신갑주 입는 건데 이 눈 놓고 기도할 때는 주님 눈에다가 보혈로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담았다가 빼주세요. 그냥. 그래서 주님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완전히 그냥 보혈로 건강하게 그냥 막 다 온몸이 다 적셔지게 해주세요. 눈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눈을 가지고 성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크게 떠가지고 힘주고 떼굴떼굴 굴리잖아요. 눈으로 죄 짓잖아요. 네? 나쁜 거 보고 나쁜 생각하고 이 눈으로 죄 짓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보는 것을 통해서 여자들보다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죄를 많이 짓죠. 남자들. 여자들도 또 보는 것 때문에 짓는 죄가 주로 사치 허영입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특히 뭐 때문에 짓느냐? 여자들 곡선미 보고 죄를 많이 짓죠. 딱 보고 아 이쁘다, 아 늘씬하다. 그것까지 한번 했으면 좋아. 또 두 번 다시 또 음미하면 안 돼.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한 번 어떻게 하다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아멘. 남성들이요. 아멘. 아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는 구원의 투구. 뭐가 또 있어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통해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내 신앙 타격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심령이 쇠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이 곤고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하는 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나쁜 얘기할 땐 피해버리세요. 주님, 그런 힘과 능력을 주세요. 좋은 것만 듣게 해주세요. 믿음의 얘기만 주고받고 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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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는 자 머리 부분에 그것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코, 좋은 냄새,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냄새, 악한 냄새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입, 이건 또 뭐예요? 입으로 여러분들 죄 많이 지잖아요. 성남은 좌우지간 입으로 그냥 원 없이 쏟아붓는 양반 있죠? 성나면. 네? 여러분들 그걸로 다 죄 짓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입에 재갈 물려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머리에 놓고 기도할 것이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건 뭐예요? 예? 이마에 주름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하죠? 저 사람 불만이 많구나. 불만 많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불만의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산 것이 이미 거기에 표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미간, 여기에 주름살이 또 꽉 잡혀있는 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많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 영이, 근심의 영, 걱정의 영이 장난하고 거기 붙어서 재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국이 그냥 깊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말도 영이잖아요. 표현도 영이에요. 옷 입는 것도 복장도 다 영이에요. 영의 상태를 다 겉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영이에요.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주님 모시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옆에 분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혹시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무표정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시험 들어요.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얼굴 표정도 다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의 표현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표정이 나오는지, 태도가 나오는지, 삶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을 수정받으시고 구원의 투구 제대로 씌워주세요. 아멘, 아멘.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살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게 해주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해주세요. 좋은 거 보고 살게 해주세요. 좋은 거 듣고 살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거, 영적인 거 듣고 살게 해주세요. 영적인 말, 복음의 말 하며 살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이게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광대뼈, 이건 뭐예요? 광대뼈 튀어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 고집 불통으로 생겼다 그러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또 얼굴에 쓰여 있다는 얘기죠. 목이 빳빳하다 하면 뭘 얘기하죠?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팔자주름이 쫙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교만하다, 이런 거 다 그 영들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얼굴 표정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영이 나와요. 왜? 삶도 태도도 말도 다 영이거든요. 예. 제가 어릴 적에 말이죠, 불만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존 웨인이 주름살을 이마에 꽉 해가지고 사는 게 멋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주름을 만들 수 없나 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늘상 영화 보면서 흉내내고 했더니 이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세상에 이게 죽어도 잘 안 펴지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순간의 착각이요 영혼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영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죠? 성령의 검인데 곧 이꼬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검이 중요하죠. 다 영적 전신갑주에서 보니까 다 방어용이죠. 뭐만 공격용이에요? 검만 공격용이죠. 그런데 이 검을 쓸 줄 아시나요? 여러분, 검이 무딥니까? 날카롭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 검이 지금 무뎌요? 날카로워요? 여러분, 이 검을 써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검 쓸 줄 아세요? 거의 기독교인이라는데 검 쓸 줄 모릅니다. 써본 적이 있어야지. 검 거의 날카롭게 갈지 않습니다. 검 강력하지 않아요. 약해요. 잘 휘어지고 잘 구부러져요. 강력한 검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한쪽 손에는 보혈 담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조깅하고 구보하고 이제 뛰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 손 나갈 때는 주여 보혈, 그리고 이쪽 손에는 불검, 보혈 불검, 보혈 불검 이러면서 저는 조깅해요. 네. 그렇게 하면 자꾸 기도하면서 조깅도 하게 되니까 좋고, 보혈 자꾸
풍성하게 받게 되니까 좋고, 내 안에 자꾸 스며들어서 좋고, 이게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좋고, 안수할 때 딱 되면 벌써 어두운 영들을 움찔하고 벌써 막 하품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꾸 그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역사 똑같이 나타납니다. 영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킨 만큼 더 나타납니다. 어두운 영들 들린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두운 영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복음이죠,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귀신 내쫓아야지 이루어져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뭐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이에요. 분량과 비례해요. 성령의 힘이 강하면 강한 만큼 어두운 영 귀신 내쫓는 게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쉬워요. 복음 전할 때 전하는 상대 어두운 영 딱 제압해놓고요, 내 영을 강화시켜서 제압해놓고 그러고 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는데 이 성령의 힘이 강해지도록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러죠. 전심으로 향해서 더 능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꾸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목장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검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검을 달라고만 하면 안 돼. 이걸 잘 써야 돼. 어떻게? 이 검을 가지고 직접 어두운 영 걸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 검이 들어가라고 해요. 검은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요. 어두운 영이 있는 부분을 수술해라, 끄집어내라.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검을 쓰는 거예요. 검을 쓰는 거예요. 검으로 어떤 때는 어두운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 어두운 영이 어떤 영인지 몰라. 이 검으로 한번 베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의 정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깊은 얘기까지 해서 괜찮아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놈 맞춰서 대적하는 거예요. 영을 기도로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야지 검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 검을 쓸 때 말이죠, 이 검을 쓸 때 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딘 검은 잘 못 써요. 안 돼요. 안 비어져. 배도 어떻게? 날카로우면 그냥 비어져. 그러니까 어때요? 검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더 많이 역사하죠. 기도 많이 하면 영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검을 더 강하게 가지고 쓰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의 검은 뭘 얘기해요?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하고 세밀히 연구하고,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연구하셔요. 왜? 주님께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탐구하라고 그랬어요. Search the scripture. Search는 뭐냐? 세밀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이 search라는 명령을 갖다가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study하라고 했어요. 근데 study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diligently study라고 해요. study라고 하는 게 동사도 있어요. 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에다가 수식을 해서 부사를 붙여서 diligently study, 그렇게 해서 성경 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 꼼꼼히 세밀하게 컴마 하나까지도 의미를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피리어드 하나 그 의미까지도 안 놓치고 보는 거예요. 콜론, 세미콜론 의미까지도 안 놓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히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을 세밀히 보고 깊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보면 칼이 날카롭고 예리해져서 면도칼처럼 되죠. 그런데 기도 강력하게 해서 이 검이 강해졌어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이 검이 구석구석 다 찔러댈 수 있어요. 그런데 강력해, 구부러지지도 않아. 다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다 요리할 수 있는 무기가 돼.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 깊이 보셔야지 내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성경 세밀히 봐야지. 검을 강화시키세요. 좋은 검으로 만드세요. 강력한 검으로 만드세요. 무딘 검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무딘 검은 못 써먹습니다. 말씀 세밀히 보고 깊이 봐야 여러분들 면도칼 같은 검이 되고 강력한 기도, 충분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정말 검이 강력해져서 이게 말이죠. 탁 들어가면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영적 전신갑주 다 입도록 했는데 한 곳만 무장을 안 시켰어요. 한 곳만. 무장을 시키면 전체를 다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곳만 무장을 안 시켰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잡으세요. 손? 예, 손은 방패로 잡고 막으면 되죠. 한쪽은 칼 갖고 있으니까 공격하죠. 자, 보세요. 어디만 무장을 안 시킨 줄 아세요? 여기는 등다리는 무장 시켜주셨어요? 안 시켜주셨어요. 왜죠? 왜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뭐라고 했죠? 마귀에게는 피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피하면 어떻게 되죠? 등이 나오죠? 그러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살 길은 대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 싸울 때 도망가면 안 돼. 마귀는 목숨 걸고 대적해야 돼. 그런데 희소식은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강력해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 허락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아멘. 전신갑주 잘 입으시고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검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검이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해놓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 말씀을 먼저 앞에 땅 때려놓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에게 주님께서 검을 휘둘러도 효력이 발생되도록 해주시느냐? 마귀와 대적해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 효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어때요? 영적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잠시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